할렐루야. 10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루 힘차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함께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본문 속에서 엘리바스의 질타와 같은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친구들의 말에 상처 입은 욥이 그들의 무정함에 대해 비판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의 친구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욥의 말입니다.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그로 인한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친구라는 자들이 위로는 못할 망정 자신을 책망하고 죄인이라 정죄하는가. 그들의 무정함을 욥이 질타합니다. 욥은 비유로 말합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를 생각해 볼 때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있고 비가 잘 오지 않는 건기가 있습니다. 마치 그러한 날씨의 변덕처럼 친구들의 우정이 그렇다는 것을 욥이 비유합니다. 또한 19절 20절을 보면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 대마의 떼들이라는 표현은 대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마는 교역의 중심지로서 이곳의 사람들은 주로 중개무역을 하던 상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오아시스가 풍부하여서 먼 길을 걸어온 상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스바의 행인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결국 이 의미 또한 욥이 느낀 배신감과 허무함을 비유하고 있는 말인데, 대마의 떼와 스바의 행인들이 오아시스를 기대하며 그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바라던 것이 없을 때 낙심하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 또한 친구들의 무심한 충고에 기대했던 마음들이 큰 실망으로 바뀌었음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말을 친구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욥은 자신을 향한 친구들의 차가운 반응을 듣고 그들이 겁을 낸다고 말합니다. 즉 욥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 임한 저주가 너희들에게까지 옮겨질까 봐 너희는 겁을 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면박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들에게 그렇다면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을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욥은 말하기를 옳은 말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유익한 법인데 나를 향한 너희들의 그 책망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너희들은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여 있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을 비난만 하고 있느냐고. 그것은 마치 악덕 노예 상인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고아라도 노예로 넘기는 것과 같다고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일을 멈추라, 그렇게 촉구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친구는 누구인가? 또한 나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디언들의 언어로 친구라는 뜻에는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자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친구는 좋을 때보다도 어려울 때 생각나는 관계입니다. 어려울 때 그 힘든 짐을 함께 져주는 존재가 진정한 친구이지요. 눈에 보이는 부분, 풍성한 것, 그것을 열매라고 표현하면 친구끼리 그 열매 나눠 먹는 것 당연한 것이고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보이지 않는 부분, 어려움과 슬픔들, 어두움에 묻힌 이러한 것을 뿌리라고 생각해 보면 그 뿌리를 함께 나누고 있는 친구가 깊은 관계에 있는 친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적어도 보이는 부분에서 그들은 좋은 친구가 분명합니다. 친구가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사를 제쳐두고 그를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관계의 뿌리가 생각보다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깊지 않았습니다. 미국 서부에 가면 하늘을 찌를 듯한 큰 삼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대개는 군락을 이루고 사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삼나무들은 그 높이와 두께만큼 그것을 충분히 버틸 만한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바람과 지진에 쉽게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군락을 이루고 사는 것에 비밀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엉키고 설켜서 마치 그 군락이 하나의 나무인 것처럼 땅 속에는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큰 힘이 되어줍니다. 특히 고통을 만났을 때, 고통의 특징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일상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위기가 없을 때에는 얼마나 스마트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그 믿음이 단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것을 봅니다. 흥분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 뿌리를 연결하고 있는 친구는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버팀목.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외부의 힘이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이르는 말. 너무나 멋진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적 버팀목이 되어주는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생각난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분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친구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제가 그러한 관계를 계속해서 시작할 수 있고 맺을 수 있는 좋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러한 영적 버팀목이 먼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분께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내가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함께 이겨내자고, 기도하자고 먼저 마음을 열어 손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전하는 것, 물론 그것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힘과 위로를 그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죠. 함석헌 선생의 많은 시 가운데 이런 친구를 너는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함께 낭독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야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묵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표현들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친구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를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친구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와 열매를 나누실 뿐 아니라 우리와 뿌리를 함께 섞자고 말씀합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무너짐으로 그 슬픔으로 눈물 흘리며 절망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수고와 무거운 짐들 다 나에게 맡기라고, 나에게 기대어 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 돌아보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친구를 생각해 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며 우리와 깊은 관계 맺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십니다. 그 위로와 소망을 품으시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묵상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친구는 누구인가?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또한 어려움 당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덮어주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 전하며 그 마음 행하며 주님의 생명과 회복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